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전쟁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도 전쟁이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가 쳐들어와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한 해 아니 2해 정도가 지났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겪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아졌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긴 할 텐데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복병이 있는 거예요. 복병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무늬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잘 다녔는데, 이 복병이 무서워요. 복병이 숨어있는 적군이지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목사인 제가,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우리들이 함께 느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시다. 네. 한 2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죠. 누가 봐도 참 신자다. 누가 봐도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죠. 그렇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VIP 적어서 내라고 하는데 가족들 이름은 매년 적어서 내는데 막상 교회 다니는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다면 가족들이 교회 찾아오기 힘들죠. 직장 동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별로라면,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피 묻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복병이 있어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쟁 중입니다. 네, 진짜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끔찍한 전쟁인데 그냥 우리 육체가 살아남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남아야죠. 영혼이. 그렇죠? 네, 믿음이 살아남아야죠.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한 해, 2해 지나고 또 더 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이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힘들었어. 참 불안하고 두려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노라. 아멘. 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쟁을 한번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던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소리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은 내 딸이야라고 받으시면 돼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30살까지는 수면 밑에 지금 숨겨져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수면으로 떠오르게 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왜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여기 4장의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거든요. 우리 4장 3절 한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한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물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흔들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자꾸,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흔들려고 했던 마귀라면 우리를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너무 자주 흔들지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아이고, 절망에 이르는 거죠.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날 선택은 안 하셨나 보다. 너무 괴롭다. 교회를 갈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 응답이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꾸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맛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맛을 본 사람은 다르거든요. 맛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맛에 대해서 연구해서 참 다양한 맛이 있다, 논문 뭐 이런 걸 쓸 수는 있는데, 여러분, 맛을 직접 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때 성경을 들추어내서 시험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유명 연예인이 복음을 설명한다고 폼 잡고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변질된 복음, 유사 복음,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복음은요, 강력합니다. 복음을 한번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단 마귀의 시험이 와도 성경까지 들춰내 가지고 막 인용하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이라고 잘 되는 나 이런 잘 된다라는, 형통한다, 번영한다 이런 책들을 많이 쓴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번영의 복음, 번영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면 예수님 잘못 믿은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아파? 예수 믿는데 왜 암 걸렸어? 여러분, 목사님들이 암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들만 걸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암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요. 예수 믿으면 뭐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막 이러면 예수님 잘못 믿었다는, 이게 맞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더하거나 빼고 자기 생각을 더 집어넣거나 자기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워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이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유혹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흔들어대는데 우리를 안 흔들어대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만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막 2대, 3대, 4대 예수 믿었다. 너무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래 믿었으면 믿음도 좋아야죠. 몇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복음을 경험해야죠. 그런 거 없이 오래 믿고 그런 거 없이 몇 대로 예수 믿었다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뭐 남아있는 게 없네. 복병이 나타나면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등 떠밀려서 신앙을 다 저버리는 어리석은 목사의 모습,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 노란색이 좀 눈에 확 띄네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뭘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물도 끌어올려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재물, 물질이라는 게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인 거지요. 이게 사단 마귀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이 땅에서 큰 유혹거리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염려도 이 사단 마귀가 자꾸 주는 거예요. 이 염려가 이 원래의 의미가 두 갈래로 나뉘는 마음이래요. 원래 뜻이,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마음.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두 마음.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도 가고 싶고, 엎었다 뒤집었다 조삼모사 아침 저녁으로 자꾸 바뀌고 막,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웬만한 유혹들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니다.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이 세 가지 다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한 가지 유독 약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쉽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도 아셔서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삶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진 데에서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참 안타깝지요. 마귀는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막 탱크를 몰고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 지금 전쟁 이름,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탱크를 몰고 들어, 뭐 너무 끔찍한 일이죠. 네, 전쟁을 저는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6.25 어리셨을 때 이제 겪으셨을 텐데 이 얼마나 끔찍해요.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막 죽이고 살리고 막 뭐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냥 우는 사자같이 그냥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사자가 늙은 사자고 힘도 없어서 소리만 으르렁으르렁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자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맹수잖아요. 맹수가 지금 뭐 나이가 드셨는지 젊으셨는지 우리가 봐서 알아요? 그냥 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아마 다리가 안 움직일걸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맘만 먹으면 참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엉뚱한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하고 재물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헐떡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은요 교제하는 거죠. 교제, 뭐 이성 간의 교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서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서기 위해서는 주변에 불필요한 땅도 필요하다? 맞죠? 필요해요. 이 주변에 땅이 없으면 제가 서 있는 땅도 위태한 거죠. 제가 설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땅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을 나 혼자만 하려고 하면 이건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세요. 안 믿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네, 특별히 술 많이 드시고 오셨을 때는 더 많이 은혜를 그때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술 안 드시고 들어오면은 네, 듣기 싫다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기회가 생기면 기회가 생기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당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나랑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이 사단아 물러가. 이런 얘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잘 해드리세요. 잘 섬겨.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한테 안 믿는 자녀들한테 막 욕해라, 막 헐뜯어라, 뭐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 없잖아요. 안 믿는 남편에게 뭐 술 먹고 들어오면 뭐 문 열어주지 마라, 뭐 이런 게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되게 얄미운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안 되면 전쟁 중인 겁니다. 네, 전쟁은 너무 무서워요. 교회 안의 전쟁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부부 싸움이 막 심해지는 거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요즘에 이혼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그냥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 뭐 돌싱? 뭐 그거 아세요? 돌싱을 아세요? 돌싱이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렇대요. 돌아온 싱글이래요. 글쎄. 그래서 TV에서 어떤 남자들이 돌싱들이 4명이 모여서 돌싱 포맨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돌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재밌게 떠들어대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돌싱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살다 보면 어찌어찌해서 헤어질 수도 있지요. 뭐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죠. 그러나 어찌 됐든 네, 이왕이면 그 전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렇죠. 네. 이제 목사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이혼하려고 합니다. 목사에게 찾아오는 분들은 100%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럼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 이혼하세요. 두 분 생각이 그러면 이혼해야죠. 뭐 이혼 잘하시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면 큰일 나죠. 네. 목사에게 찾아왔다는 건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 안 찾아옵니다. 본인들이 서류 쓰고 어디 갖다 내면 된다며요. 네. 전쟁 중이에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자녀들과도 전쟁. 혹시 그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속썩여가지고 전화도 안 한다고 전화 안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네, 전화 한번 하세요. 네.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못 드렸으면,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했다면 전화 한번 드리세요. 네. 가까이 계시건 멀리 계시건 가족들과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사랑하는 분들과 이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1절이었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33절이었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노라? 이기었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은 말입니다. 다 이겨놓은 전쟁인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믿음 갖고 달려가면 돼요. 사단 마귀의 유혹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는 거죠. 괜히 이렇게 막 깜깜한 한밤중에 그 어디 숲속길 가는 것처럼 으쌰으쌰하고 등골이 오싹하고. 왜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맨날 숲속을 깜깜한 한밤중에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좀 바꿉시다. 그렇죠?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인생인데. 그러나 그때 우리가 대적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무슨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하는, 앙망은요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로마서 8장 37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 앞에 뭔 내용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뭐 반대되는 내용이, 승리와 반대되는, 기쁨과 반대되는 어떤 슬픔,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넉넉한 건 풍요로운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이고 간신히 이겼어. 아슬아슬하게 죽을 똥 살똥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어. 다 죽었는데 나만 겨우 돌아왔어. 이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넉넉한 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다 같이 살아야죠.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을 좀 몇 분들만 좀 돌아보세요.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도 하시고, 요즘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전화나 또 우리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몇 분만 좀 돌아봐 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거기까지. 환난 날에 나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환난이 왜 없겠어요?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이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된다?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비를 맞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 사이로 갑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아주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비 사이로 막 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비 많이 오는데 야, 비 사이로 막 가는 잘 갈 거야. 그러면서 비 사이로 다닌다고. 그건 이제 웃기는 소리나 할 때라 얘기죠. 비 오면 우리도 비 맞아야 돼요. 그렇죠? 아주 이 무서운 전염병에 돌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방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건 뭐 영락 없는 거죠. 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전쟁에서 다 죽어요. 전쟁에서 다 죽어요. 영적 전쟁에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헤매는 거예요. 염려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앞에 케이크 하나 있는데
케이크 참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케이크 참 맛있겠다. 이거 하고 빨리 이렇게 조각을 나눠서 이렇게 한 숟가락을 떠먹어서 맛봐서 케이크 맛있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하나님 최고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 최고입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새벽에도 찬양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따릅니다. 내 생각 아니라 주 말씀 순종합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겸손히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주께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위독하셔서 어찌어찌 해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 오셨나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편찮으셨을 때도 가정의 신방 가면 이렇게 말씀은 별로 안 하시는데 권사님도 그렇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이제 좋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막 오늘 내일 하신다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였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월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찮으실 때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지금 편찮으셔서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지금 집에 계신 권사님도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90이 넘게 하시고 80이 넘게 하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조금씩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저녁에 잘 주무시면서 오래오래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중환자실에 오늘 넘기기 힘드시겠다는 우리 집사님은 갑자기 괜찮아지셨대요. 연락을 저녁에 받았는데 좀 회복이 오히려 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하루하루 시켜주시는 건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만저만한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전쟁 중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 중에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뻐요. 사랑스럽고 우리 손자 손녀들 얼마나 이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아이들 이 마귀한테 다 내주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다 마귀 밥 되라고 줄까요? 네, 안 되잖아요. 내가 서 있기 위해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땅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있어야지 내가 위태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은요, 함께 투게더,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게지만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건강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뜬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세상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하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에 있는 교회들을 살려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시고 한국 교회를 살려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민족이 쓰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선 투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루빨리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게 잠도 잘 주무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조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3월도 온전히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딸 이은선, 사위 박재규, 손자 이승준, 외손자 박지훈, 외손녀 박선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VIP가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 승리가 보장된 경주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